이 시에 그 위에 붙어 있는 표제가 말해주고 있듯이 이 시는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쓰여졌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이제 광야의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초기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한 거의 그 10여 년 이상 되는 시간들을 광야라는 그 험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가 보냈어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인생의 좀 전성기를 막 지났을 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왕위를 이렇게 빼앗기고 도망쳤을 때 유대 광야로 피했었습니다. 이 두 기간 중에 어떤 때인지 이제 잘 우리가 뭐 정확하게 명확하게 결정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도망치던 그때에 이 시가 쓰여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사울의 때든 뭐 다윗의 때든 그 압살롬의 때든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은 육체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사막과 같은 이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공급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곳, 그렇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또 밤에는 극도로 춥고 낮에는 극도로 더운 그런 장소, 그러한 환경 속에 다윗이 처해져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고자 하고요. 또 그의 왕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의 왕국은 거센 바람 앞에 흔들린 촛불같이 그러한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을 보면 보십시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이렇게 언급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육신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다윗은 상당히 그런 갈급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자기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는 그런 장소였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처지에 있고 광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는 지금 광야 같은 그 현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것은 신자의 삶에는 언제나 이렇게 광야의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광야의 현실이 한 번이었으면 과거에 한 번이었으면 이게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죠. 또 다른 광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러한 광야의 현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신자 현실에는 이렇게 광야의 시절이 항상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런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요 언제나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아니면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거나 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갖게 돼요. 성경 안에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자들이 다 그런 고난, 곧 광야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힘겨운 현실을 다 경험했고요. 그게 그냥 단순히 과거적으로만 경험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 살아가는 내내 종종 그리고 자주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광야의 그 시절을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이렇게 놓이게 될 것을요, 예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이러한 광야의 시절을 경험해야만 합니까?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광야의 시간들을 주시는 것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보십시오.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이게 하신 그 광야의 시절을 거치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큰 목적이죠. 단순히 인생들이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규정하는 그런 삶과 인생을 넘어서서 나의 인생과 이 모든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따라서 사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라는 것을,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그리하여 진짜 나된 모습으로 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게 광야라는 그 시절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강박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봐야지만 진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그 모든 생각하고 있던 그동안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편한 환경 속에선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바르게 직면하고 또 인생의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 이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고 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편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습니까? 제 경험 속에서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많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지금 신자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을 그냥 기정사실로 아예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거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것 자체를 어려움 자체를 기쁘게 여기란 그것은 아니죠. 그리고 당장은 힘들 수 있습니다.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런 복이 있는 것이죠. 그 과정 중에 우리의 어떤 성품이 다루어지고, 여기서는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인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게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작동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런 태도로 시험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대면하는 것, 광야 같은 그런 현실을 대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인생의 광야를 대면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들을 만납니다. 광야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를 피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지만 기독교는 이 시험과 광야를 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시험들을, 또 광야를 대면하고 그것을 뚫고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광야 속에서, 광야 현실 속에서, 시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뭐 물질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그런 곤고한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들 쉽지는 않겠지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을 다루실까? 나의 어떤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하실까? 그럼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요. 진짜 이 과정을, 이 모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또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 주시도록 여러분들을 묻고 구하면서 이 광야를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광야에 대해서, 광야 같은 그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고요.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이런 광야를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거기에서 또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요, 나의 어떠함을 그 자리에서, 그 광야에서 우리는 또한 선명하게 봅니다. 그 광야는 나의 실체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광야 같은 현실에서 다윗이 보인 그 반응을 보십시오. 너무나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우리는 뭘 찾습니까? 보통 사람은 뭘 찾습니까? 네.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사람은 물을 찾습니다. 그렇죠? 먹을 것을 찾습니다. 편안한 무엇을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현실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져 있는 육체적인 그 물과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내가 목이 마르고 갈망하고 또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진짜 참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의 중대한 차이입니다. 참된 신자는 슬픔의 상황 속에서 당황하고 어려움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수도 없이 갈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마치 난치바늘, 우리가 막 흔들면 막 그게 바늘이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흔들려도 제자리를 딱 찾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인들,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 역경이 오고 또 이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과 불평으로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며 불친절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욥의 아내처럼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죠. 욥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 꼴이 뭐냐?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준다면 그런 신이라면 욕하고 죽어라. 그렇죠?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믿지 않은 진정한 믿음이 없는 자의 관점이죠. 자신의 잘됨과 안됨을 보조해주는 그런 수단으로 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된 신자는 고난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광야 같은 현실이 초원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종교인들처럼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이 시험들이 해결되어지고 이게 바뀌어지고 좋아지는 그것을 위해 신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찾죠. 신을 찾죠. 그들은 진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줬으면 하는 그 신이 그냥 막연히 있기를 바라고 막연하게 부르짖습니다. 그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신은, 진짜 참된 신앙인이 아닌 자들이 찾는 그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냥 크고 전능한 존재일 뿐이고 내 삶과 내 인생과 이 세상 역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간절히 불러야지만 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막연한 존재로서 그렇게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자가 찾는 하나님, 참된 신앙인이 고난 가운데 이 광야 같은 현실 속에 찾는 하나님은요,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1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이나 그냥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막 신을 하나님 알라신 막 이렇게 찾는 것처럼 그렇게 막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미 인격적으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부모를 막 찾아가듯이 똑같은 본능적인 움직임으로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야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우리의 믿음의 그 진실성을 확인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좋을 때는 우리의 믿음은 시험당하지 않습니다. 테스트 받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 때, 모든 것이 혼돈의 상태에 있을 때, 그때가 내가 진실로 믿는다고 하는 그 바에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보인 반응은 참된 신자가 보이는 반응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진짜 바라는, 그런 고난 속에서, 광야 현실 속에서 그가 진짜 바라는 게 뭡니까? 그가 진짜 바라는 것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가장 큰 갈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난의 시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동안 보내왔습니까? 혹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바라는 게 뭡니까?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처한 환경보다 하나님께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고 황폐한 그 광야에 있었고, 아까 9절에서 봤듯이 적군에게 에워싸여서 언제든 자신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도 다 적으로 변한 그런 현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형편과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원했겠죠. 그렇죠? 자기의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간절하게 다윗은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더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만 분명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시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확실하다면 다른 모든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는 3절처럼 고백합니다. 3절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주님의 인자하심, 여기서 인자하심은 헤세드, 그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그 언약적인 그 사랑이 내 생명, 내 삶보다 더 귀합니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아는 것이죠. 이 땅에서 누리는 내 삶,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근본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런 것이죠. 그럼 이 세상은 지나가는 일시적인 삶이에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또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면, 또 그분이 날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현재가 아무리 어려워도 다윗처럼 내 미래를 소망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면서 미래를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자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분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자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고 피조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영원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좀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의 우선순위는 그냥 이 땅에서 삶을 유지하는 게 아니시죠. 내 존재를 그냥 유지하고 뭔가 어려움을 피하고 이 문제 저 문제로부터 빠져나오는 것, 그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신자는 주어진 그 삶을 그대로 보고 영위하고 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것들을, 선한 것들을 영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는, 또 그것에 의하여서 우리가 왜곡해서 갖게 되는 헛된 매력과 그 헛된 그런 어떤 즐거움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 세상이 전부였죠. 그리고 그것을 더 많이 영위하고 그 모든 어떤 어려움을 더 피하는 것, 그게 이제 인생의 목적이고 그 자신의 행복의 결정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죄의 현실이 있지만 그것도 다스리시면서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또 그분이 가져다 주실 것이 있음을 아니까 이 세상을 달리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부패의 요소가 있죠.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리고 언젠가 다 끝날 날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새롭게 하실 그런 세상이에요. 그걸 알고 이 땅을 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삶을 허무하게 보내거나 냉소적인 태도로 사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이 삶의 현실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분이 허락하신 그 한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게 부여된 그런 책임이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 땅을 또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신자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는 어떤 것들을 소유하거나 어떤 어려움에서 건짐받거나 더 많이 영위하는 데 있지 않고 이 땅에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더 알고 누리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부터 7절까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이 다윗은 미래형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는 것 속에서 이 현실을 보고 살아가고 미래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이런 광야의 현실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고 또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그 미래를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자, 지금 2절에서 다윗은 과거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지금 상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경험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본 것을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시는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그곳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중심을 갖게 된 거예요. 다윗이 특별해서가 아닌 겁니다. 광야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자신의 미래가 단순히 광야 같은 그 현실이 바꾸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될 것을 그렇게 굳게 확신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가 경험적으로 바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구약 시대의 성전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까이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까이 나타내시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전의 세부 사항들을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규정해 줬고 특정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하신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친히 알리시고 또 나아가게 하신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의 경험에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전만큼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한 곳이 없었던 거예요. 광야라는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경험을 회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 같은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그동안 승리했고 나라를 확장했던 그것을 회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그런 모든 과거의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가 광야의 현실 속에서 바라본 것은 주님의 성소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었어요. 그 성소에서 경험한 그 영광, 그 권능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혀 자격 없는 자들, 본래 미움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을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게로 가까이 오게 하셨는가? 거기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신 것, 여러분들 이것을 이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얻은 그 모든 어떤 성취와 승리와 영광 이런 것과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모든 것을 영위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우리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안식과 기쁨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우리가 본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는, 우리 죄를 대신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대신 쏟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분과 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영광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생명보다 나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 다윗에게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아는 것에 비하면요, 다윗에겐 그것은 그림자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그 죽어가는 어린 양을 보면서 그 다윗은 그냥 그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생각했을 뿐입니다. 고대했을 뿐입니다. 그가 성소에서 본 그 영광과 권능, 그 실체는 자신을 스스로 성전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짜 참된 권능과 참된 영광을 그 영광의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을 대신하여서 어린 양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또 그 아들이 어찌하여 아무런 죄 없는 그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와 그런 모든 지옥의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대가를 받으신 것입니까? 게다가 그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불가능한 그런 자격,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되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최고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신 일이고요. 정말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인자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아니 다윗보다 더 강력한 그 강도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그 영광을 봅니까? 그분의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을 봅니까? 인자하심이, 그분의 언약적인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죠. 그 사랑에 의하여서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고 지위가 바뀌었고 그 하나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된 자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바울과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고난이 닥쳐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합력할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할 수 있고요. 야고보 사도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대할 것은 내 상황의 그런 어떤 나아짐과 혹 내 원함의 성취가 아니라, 물론 그거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현실 속에서, 광야 같은 그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더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의 임재를, 그의 함께하심을, 그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나도 결국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미래를 가질 것을 확신하는 자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들 어떤 광야를 지내오셨습니까? 또 어떤 광야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미래의 진정을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드러내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인지, 여러분들 진정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고 그분의 사랑하심을 경험한 자가 맞습니까? 지금 경험하는 그 광야에서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갈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하나님입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그것을 내려놓고요,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다른 무엇보다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임재와 그 사랑을 더 생생히 알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것들을 또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지 알게 해달라고, 또 이 과정들을 잘 지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광야는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나갑니다. 그리고 신자의 미래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광야의 현실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앞날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